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1장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여기 이제 4절부터는 사실은 이제 설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어디 지역에 정착했다, 누가 어느 지역에 했다, 이것도 쭉 끝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설교하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11장 앞에 부분 1절에서 3절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1장의 개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실은 이제 1절부터 36절까지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는 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하죠.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재정착시키는 방식에 뭡니까? 인구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인구를 어떻게 예루살렘에 정착시킬까 이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 성 둘레가 한 6.4km 됩니다. 성 둘레가 6.4km 정도 되어서 적진 않거든요. 적진 않아요. 적지는 않은 그곳에 사실은 사람이 너무 적게 살았습니다. 왜 사람이 적게 살았냐면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자체가 위험한 도시예요. 위험한 도시다. 왜냐 그러면은 약 예루살렘이 140년, 150년 사이, 140년과 150년 정도 무주공산 비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비어 있었다.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약 140년 정도 됩니다. 정확히 보면 140년 됐는데 비어 있었거든요. 그냥 거기에 이제 온갖 잡족들이 다 사는 거죠. 거기 다 살고. 예루살렘은 원래 다윗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온 그 옆에 지역에 아주 흉악한, 그들이 보기엔 흉악한 도시예요. 그러기 흉악한.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 지역이거든요. 천연 요새. 근데 거기다가 다 그 성곽을 쌓고 그 예굽이건 나중에 로마건 간에 끝까지 대항하는 게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예루살렘을 함부로 이렇게 침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요새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의 지역 나라들한테는 이 예루살렘만큼이 아주 까탈스러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아주 속된 말로 그들 사이에서는 지근지근 밟아놔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강대국도 얼마든지 몇 년 동안은 버티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아주 동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틈만 나면은 그냥 속된 말로 밟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다. 거기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요즘 보니까 옛날에, 지금보다는 옛날에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런 포를 쏘고 그런 데가 저기 연평도인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이렌만 불면은 그냥 깜짝 놀라는 것, 또 포탄이 날아올까봐.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파주 이쪽으로 또 어떤 오물풍선이 터뜨려가지고 참 그 오물풍선을 덜리는 그 하나의 국가가 어떻게 여러분 역사 이래 오물을 공중에다 던져서 터뜨리는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참 나는 이 북한군들 진짜 너무 추접스럽다 생각해요. 너무 추접스럽고 그 오물을 아무리 내가 역사를 많이 봐도 오물을 투척하는 경우는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북한은 참 회개망측하는 나라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찌됐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찌됐건 그 예루살렘은 살기가 어렵다. 되게 불안하다. 온갖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범하려고 그러고 그 실질적으로 140년 동안 무주공산이 있을 때 이미 잡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한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연평도에 사는 거나 파주에 사는 것처럼 북한군이 뭐가 오면은 첫 번째로 걸리는 곳이 그러듯이 이 외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친다 그럼 첫 번째가 예루살렘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그 조상들이 전해준 땅에서 사는 것이 전통적이에요. 자기 조상, 자기 그 가족의 유업이 있잖아요. 유업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게 그들의 방식이지 그 유업이라는 땅을 버리고 다른 데 산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여러분 가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옥토가 아니고 그냥 바위 덩어리예요. 바위 덩어리인데 이게 이 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은 꽝이다, 꽝. 농사는 평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흙이어야 되는데, 거기 바위에다가 이렇게 동산처럼 생겼고, 완전히 농사는 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위험하고, 자기 조상의 유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예. 쉽게 말하면은 한 명도 없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예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왜냐하면 제비를 뽑는 것은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의 불만을 제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제비뽑기예요. 불만을 제거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비리도 개입할 수 없게 하는 게 제비뽑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전체 유대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각 그 지파마다 10분의 1을 따로 떼어가지고 예루살렘 살게 하거든요.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예루살렘 살게 해요. 근데 이게 만약 제비뽑기가 아니면은 얼마나 불만을 많이 갖게 되며 또 얼마나 비리가 작용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이제 앉히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본다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의 전체가 예루살렘에 누가 사는지 쭉 이제 한마디로 그 동사무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출처를 쭉 보여주듯이 그렇게 이제 쓰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물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들은 복 받은 거죠. 예, 수도에 사니까. 땅값도 비싸질 것이고, 다른 지역은 이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떨어져도 예루살렘은 계속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었을지라도 나중에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사는 족보들이 더 나은 것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요,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1장에서 6장 과정이에요. 성벽을 완성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6장에 되면은 이 성벽 자체가 완성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성벽을 지었어요. 성벽을.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성벽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의 공격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 해서 성벽을 마무리한 것이 6장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하드웨어가 딱 갖춰진 거예요. 하드웨어가 딱 갖춰져서 이제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속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것이 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7장부터 쭉 나와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것 11장에서 본격적 소프트웨어를 채우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채우기 위해서 앞에 이제 7장, 8장, 9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들도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딱 갈 마음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딱 갈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살아라. 그러면 막 강하게 안 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여기서 내가 살던 살지 이 정도예요. 살든 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루살렘 막 적극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이런 정도 상태다. 왜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원한 꿈의 도시예요. 꿈의 도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예루살렘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역,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레위지파와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지역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막 내가 꼭 예루살렘 가서 살아야겠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고향 땅을 떠나서 살려면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여유는 있었어요. 이 정도의 여유는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뒤에 보게 되면은 큰 반항도 없습니다. 반항도 없고 그래
기쁨으로 갈게. 이렇게 10분의 1이 뽑혀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그러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바벨론에서 최초로 귀환한 사람들 명단이 7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최초로 귀환한 사람들은 거의 어디서 살았게요? 예루살렘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140년 정도를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고 있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 제가 설교했던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바벨론을 포로했다가 이스라엘로 오게 된 이유는 그들은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이 앉아가지고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어딘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린 지금 이런 노예 상태로 있나. 이게 바벨론 포로 때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시온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 인원이 7장에 쭉 사람들 명단이 7장에 나와요. 그때도 제가 7장 명단할 때는 거의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포로 귀환하는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적다. 왜냐 그러면은 그 이제 외세에서 자꾸 침입하게 되면 어때요?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군사로 하려 그러면 더 많은 숫자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그렇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게 되고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8장은 뭐냐면 율법에 헌신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율법에 헌신해야 된다 이야기가 8장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11장에 인원을 채우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딱 만져지는데, 요 11장에 사람들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완성되기 이전에 7장부터 어때요?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7장에 족보가 있고 8장에 너희들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는 뭐냐 그러면은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것이 9장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 자신들이 의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게 9장이고, 10장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재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 10장이에요. 그러니까 7장 사람들의 그 족보 어디 산다 그렇잖아요. 8장 율법에 헌신해야 된다. 9장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10장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하고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요거까지 이제 쭉 만들어놔요.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우리만 잘 살려고 내 고향 내 친척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해서 예루살렘에 살아서 그래 제2법에서 내가 뽑히면 기쁨으로 가서 그곳에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그러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 나는 그 일에 내 몸을 헌신하고 싶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든지 우리가 규칙을 정하든지 또 우리가 나가서 헌신하든지, 이 과정은 앞에 요 과정들이 있는 다음에 요게 생겨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보다 제가 더 교회를 짧게 다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더 짧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지금 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 하지만 그 목사님, 교회 중직자들과 목사님의 자녀로서 제가 50년 이상을 신앙생활 했으니까 또 남달리 볼 거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본 것 중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막 밀어붙여다가 사고가 나요. 그때 그 사고는 뭐겠습니까? 막 분파가 된다든지, 교회가 냉랭해진다든지, 서로는 말을 안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동의하지 못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깨지거나 싸우는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충분히, 우리로 말한다면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은혜를 충분히 또 은혜를 충분히 받는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그 일이 왜 중요한지 내가 스스로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장까지 오기에 7장부터 어때요? 7장 아니 오히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딱 성벽 완성. 7장부터는 소프트웨어를 갖추는데 11장까지 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관계예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갈 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답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좌측우측이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소란이 이제 틀어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성도들도 좀 양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더 이해를 시켰어야 된다. 그것은 뭐랄까 벌점을 준다 그러면은 리더십들이 한 7, 일반 성도들이 한 3 정도 잘못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소란스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지도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왔던 사람들, 바벨론에서 있다가 포로로 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 지도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원래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것은 이전부터 거주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떤 개념일까요? 10분의 1 딱 개념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달에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각 지파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드리면서 자기 지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만약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10분의 1이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산다. 그 나머지 10분의 9는 뭡니까? 쟤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가신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또 간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우리가 조금 헌신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편안하고 나도 뭐 예루살렘 사는 게 괜찮아. 이런 마음이 서로 통용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을 때 같은 집 식구 중에 아들은 뽑히고 아버지는 안 뽑히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요, 가문별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대훈 가문 이런 식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가족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잘 선택한 거죠. 만약에 그 가족들 중에 누가 떨어지고 가면은 이제 얼마나 슬픕니까?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 나는데 정대훈 가족이 전체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별로 이렇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아주 순조롭게 잘 하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게 참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는 우리들 시대는 우연이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느나 이를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제일 보기.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너무 이제 뭐랄까요, 힘든 것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때는 저는 제비 뽑기 괜찮다고 봐요. 제비 뽑기를. 네. 제비 뽑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누구나 하기 싫은 것을 누가 할 때 그때 제비 뽑는 거. 조합원들이 아파트 층 지어갈 때도 딱 제비 뽑기 좋아요. 그런 것들은 제비를 뽑아야 어떻습니까? 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절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분명히 자원한 게 아니고 뭐였어요? 제비를 뽑아놨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여기다 자원했다라고 썼거든요. 이것은 뭐냐? 제비를 뽑힌 사람들이 기쁨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으면 내가 우리 지파를 대신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 것이고, 왜? 지파가 다 친인척이니까 지파를 대신할 수 있고, 그래도 거기 예루살렘 가더라도 사실은 별로 손해볼 것도 없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백성들은 어때요? 나머지는 백성들은 쟤네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갔으니 우리가 쟤네들을 치하하고
또 우리가 저들에게 뭐 하겠다? 음식도 좀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2절 말씀 후반부에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나머지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에게 치하하고 복을 빌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야 우리 그 예루살렘에 간 형제들이 사실 거기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걷어가지고 매년 얼마씩 좀 상경해가지고 주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복을 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요, 이것도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했어요. 어려운 일,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했다. 그럼 교인들은 그것을 치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어떤 좀 어려운 일을 감당한 사람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웠으니까 어때요? 참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바로 이 부분이 인색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인색하냐 그러면 네가 잘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하해 주는 것은 꼭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한테 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까봐 더 잘했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상처받은 1번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옛날에 80년 90년대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3년 연속 연임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연임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회장을 3년 했지, 목사님이 그때는 청년부 형이니까 형이 회장을 안 하면 우리 청년부가 흔들고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3년 연습했어요. 왜 그러느냐? 회장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회장하면은 그만둬요. 왜냐 그러면은 회장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팔을 뒷짐짓고 있으면서 안 도와줘요. 그러고 그나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복을 받아가지고 또는 좋은 회장들, 복받은 회장들은 그나마 회장들은 임원들이 좀 따라주거나 회장을. 근데 임원 전체가 또 회장을 따라주는 건 별로 없어요. 저는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총무 하나가 저를 따라줬어요. 그러니까 나랑 총무 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랑 둘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총무 하나가 저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련의 장소를 선택을 딱 청년부가 회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갔다 와서 모기가 많았다는 등, 잠자리가 습기가 있었다는 등 온갖 불만 불평이 여기저기서 피드백에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수련의 장소 누가 정했냐는 등 뻔히 알면서 누가 정한지 뻔히 알면서 딱 준비하고 딱 그런데 나중에 피드백에 대해서는 막 이런저런 그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다음번 수련회 때는 더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였겠죠. 그러니까 계속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어른들도 회장의 일을 칭찬해 주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부 회장 1년 하고 나면은 중소형 교회 청년부에서 떠나버립니다. 상처를 완판받고. 그 걔네들이 어디 가 있느냐? 온누리교회 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 때 당시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는요, 소형교회 청년부 회장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워낙에 상처받고, 왜 온누리교회 갑니까?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그냥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갖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형교회를 가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그랬었죠. 그때. 그렇게 쭉 가면은 청년부가 회장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년째 저는 왜 그럴까? 분명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것은 젠체하지 말고 목에 기비스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과정이 되풀이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겸손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공동체원들에게는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2절 봐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잖아요.
이 복을 빌어주기에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심지어는 식량까지도 지급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조금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는 이 10분의 1의 백성들도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게 가잖아요. 보람 있게 가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를 이러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레위 사람들은 각각 다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 이게 이 중에 마지막 그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포로 복귀한 후에 구약의 마지막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 중간에 나오니까 한참 중간 정도 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미 느헤미야서는 어때요? 유다의 마지막 시기예요. 마지막 시기. 그러면 유다의 마지막 시기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140년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아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살아야 되고 레위 지파 살아야 됐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제 제가 말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된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10장 마지막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재물의 어떤 부분을 제사장에게, 모든 백성들의 10분의 1, 11조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이렇게 상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는요. 11조의 제일 큰 용도가 뭐예요? 사렙이에요. 생활비용.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11조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 그러면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의 생계의 첫 번째입니다. 그 생계의 첫 번째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성경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관리비하고 그다음 어떤 부분은 성경 관리비 쓰고 그릇 사고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레위 지파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사례비로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남았을 때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예요. 그게 남았을 때. 여러분 그러면 11조의 정신이 정확하게 알겠죠?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의무 헌금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과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례비를 적당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보면은 11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튜브는요. 11조를 꼭 해야 되고 이것은 성도에 마땅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은 정대훈 목사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만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20만 명 이상 그 조회수가 있는 아주 회개망절.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돈 밝히는 목사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11조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무 안에서 기쁨을 해야 된다. 여기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10분의 1이 제입보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뽑히니까 갔잖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되 어떻게 갔습니까? 기쁨으로 가잖아요. 그 원리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기쁨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럼 이만큼 못 올라가요. 뽑았지만 그들이 뽑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가는 것처럼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을 찾는 거예요. 안정을. 그런데 저는 이 나라의 젊은 목사들이나 또 어떤 성도들이 11조는 이미 구약에서 끝났다 이러면서 11조 무용론 또는 11조를 내고 싶은 사람 내는 것, 이렇게 설교할 때, 강의할 때 너희들은 거의 사탄이다라고 봐요. 사탄이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유럽의 교회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 돈이 없어서. 자, 교회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뭐부터 줄입니까? 선교비 줄였어요. 교회 돈이 선교비 줄였어요. 자, 교회 돈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어요? 부사역자를 부를 수가 없어요. 전도사를 부를 수가 없어요. 자, 교회 돈이 없으니까 점심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주일날이면 전부 다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다 집에 갔다가 집에서 밥 먹고 또 있다가 저녁에 오든지 안 오든지 그래요. 그럼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점심을 먹었을 때 여러분 밥 먹고 누워서 천장 보고 잡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유럽은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 알량한 점심밥 하나 차려주지 못한 유럽 교회예요. 유럽 교회는 점심밥 하나 차려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무너집니다. 사렙이 없으니까 좋은 인재가 목사가 안 되고, 사렙이 없으니까 부목사가 없고 전도사가 없고 교회를 행정할 담당한 사람이 없고, 교회 돈이 부족하니까 성교비 끊고, 돈이 부족하니까 심지어 점심도 없고 교제도 없고, 사람들은 이 정도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11조 무용론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야, 유럽 교회는 11조 없어도 잘만 돌아다니더라. 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의 선지자가 있어요. 포로기 귀한 이후에 설교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게 포로기 이후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같이 느헤미야 시대 때의 선지자들이에요. 말라기 핵심이 뭡니까? 11조예요. 말라기 핵심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하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의 온팡 정신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 시대 때 핵심이었어요. 핵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 그러면요, 2절 말씀처럼 뽑기를 뽑혔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뽑혔기 전에 이 느헤미야 전체가 11장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넣기 위해서 느헤미야 전체가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래서 충분히 동의가 되는 사람들에게 규율로, 규칙으로 정할 때 그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교회는요, 사실 죄송한 말입니다만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어떤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11조에서 막 복을 받아라, 11조 복 받아라, 막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옛날 부흥사들이 했던 것은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규칙적이에요. 안 돼요. 11조를 죽어도 해야 된다. 안 됩니다. 11조를 왜 해야 되고, 왜 사역자는 이 11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왜 받았을 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한예수장로교 헌법에는요, 대한예수장로교 헌법에는 목사는 절대로 이중직을 가지면 안 돼요. 단임 목사 말하는 거예요. 단임 목사는 절대로 이중직 가지 못하라. 아예 법에 바꿔놨어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 이중직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갑니다. 왜?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게 헌법에 그렇게 쓰여진 이유는 뭡니까? 밑에 바탕에 11조의 의무화예요. 11조의 의무화가 됐을 때 교회에서 넉넉히 그 목사님의 사례를 주기 때문에 목사님은 더 이상 투잡을 뛰지 않을 마음으로 밤에 야밤에 대리운전을 좀 할까, 이런 마음 없이 얼마든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규칙과 기쁜 마음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은 같이 가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